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두 갈래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어느 길로 갈까? 식사 시간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자라서는 어떤 대학으로 진학할까?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모든 것이 선택이며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오늘 피곤하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그냥 집에서 쉬자. 아니야, 그래도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아 라고 선택을 하셨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선택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나와 같이 해외로 가서 3년간만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며 무려 1,000억이라는 돈을 선불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최소 3년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선택이라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택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선택이 이처럼 중요할진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요? 다 같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과 모압의 나라는 심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서 거주하여 그것을 점령하고 아모리인들을 다 몰아내는 일들을 모압 왕이 보았고 그 백성이 심히 많았기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를 소가 마치 밭에 풀을 뜨든 같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삼킬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 끝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강가 부돌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위대하고도 유명한 선지자를 초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가 복을 비는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게 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사람을 보내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니 그 백성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라. 내가 보니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는 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발람 왕이 초청한 오늘의 주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등장을 보면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발락 왕이 초청한 발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자면 오늘날의 예배와 달리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그 절차도 쉽지 않고 인내와 정성이 필요하였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의 종류인 번제에 대하여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리며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라고 말씀하며 그 외에도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인데 발람은 하나님께 내가 7제단을 쌓고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힘든데 예배와 봉사까지 또 주일이 아니라 죽일 날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셨고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고 무엇을 행하였는지요? 또한 현재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발람은 그의 믿음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발람은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의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발람은 좋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예언의 말미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던 발락 왕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성도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무엇을 느끼며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은 발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발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결과적으로 발람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발람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 불법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못하는 나귀에게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고 말씀하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즉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락 왕의 끈질긴 청탁과 세상 명예와 돈의 유혹에 이끌러 결정적으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음행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걸림돌은 원어로 스칼달론이라는 말로써 본래 사냥꾼이 새들이나 산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쳐놓은 덫을 말합니다. TV에 나오는 정글의 법칙이나 아니면 사냥에 관련된 프로를 보면 보다 이를 잘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이 좋아하는 먹이를 두고 올가미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새들이나 산 짐승들이 잡혀 죽을지 모르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미끼를 먹으려고 덤벼들 때 자동적으로 그것을 포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도모하기 위해서 쳐놓은 걸림돌인 스칼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한 행음하게 하였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스스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게 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죽어도 온 교회와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이 비통함에 빠지게 되는데,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2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는 정말로 비참하고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보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던 바알을 섬김과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어느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고3이 되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자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하니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에 알아서 출석을 하든지 말든지 1년 동안만은 전력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수능을 친 후에 다시 우리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자녀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갑자기 신앙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주일날 학원에 공부하러 가야 한다면 부모님은 일단 예의상 예배는 드려야 하니 주일 오전 예배나 부서 예배에 눈도장만 찍고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험 기간에만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발람처럼 신앙을 위하여 목숨도 불사한다고 하지만 막상 눈앞에 놓인 미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러한 모습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이며 발람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 숭배와 다름이 없으며 발람이 행하였던 것 같이 믿음을 배반하여 세속적인 것을 따라 행하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된 믿음을 따라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일이 바쁘면 그 일을 하고 와서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어차피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만 섬기다가 그런 공부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현명하고 합당한 지성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며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 길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발람이 택한 길이며 또 다른 한 길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고난의 길로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입니다. 이 길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 좁은 길은 참으로 힘든 길로 보입니다. 길도 협착하고 손해도 많이 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발람처럼 불의의 재물을 따라 멸망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참된 믿음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